안녕하세요.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3절과 34절입니다.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.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? 자기를 가리킴이뇨? 타인을 가리킴이뇨? 아멘. 32절에서도 토요일날 그 성경구절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 읽은 것을 이제 그렇게 읽었고, 또 오늘 읽어드린 33절 34절에서도 그러한 설명을 하잖아요.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. 그러니까 신분이 낮을 때 공변된, 즉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.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. 유전무죄, 무전유죄.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느냐,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, 돈 있으면 무죄, 돈 없으면 유죄.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. 근데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성경 구절을 읽는데 보니까 공평한 판단을 받지 못한 거다. 어느 사람이 그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공정한, 공평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. 그런데 누가 감히 그 세대를 말할 수 있느냐, 그거잖아요. 재판도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세대를 감히 누가 말하겠느냐, 그거 말해서 뭐 하겠느냐.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이런저런 재판들이 있는데, 그냥 평범한 개인에 대한 재판이나 이런 것은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, 어떠한 정치권에서 좀 꽤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비싼 변호사도 쓰고 해서 그런지 판결이 엉뚱하게 나와서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또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재판을 미루기도 하고, 이재명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똑같이 법의 잣대를 대고, 좌파 우파 이런 걸 다 떠나서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판사라면 공평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이사야 53장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, 사도행전 8장에서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그 상황도 그 무렵에도 그런 상황들이었겠지요.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법 앞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,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,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다 평등해야 된다.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씁쓸해 할 때가 종종 있는데, 저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런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요.
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공평한 판단을 받지 못했고, 또 누가 그 세대를 뭐 또 말한들 뭐 하겠느냐. 죄송합니다. 그러면서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. 그 생명을 땅이 뺏어간다. 세상이 그분의 생명을 뺏어간다.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어찌 보면 뭐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. 이렇게 이제 32절, 33절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내시가 읽다 보니까 이게 누구지? 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? 이게 누구지 도대체? 사지로 가는 양과 같고,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고, 공평한 판단을 받지 못했고, 생명을 땅에게 빼앗기고, 뭐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냐?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. 그러니까 내시가 옆에 앉아있는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. 청컨대 문론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? 선지자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냐?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킨 거냐? 이제 궁금하겠죠. 당연히 이게 도대체 누구냐? 여기서 설명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? 이것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? 그것을 제대로 읽었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는, 궁금한 게 생기는 거잖아요. 제대로 읽었고 제대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,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또 다른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뭔지는 모르니까 빌립에게 물어본 거잖아요. 이 누구를 가리킨 거냐 도대체.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? 그게 가장 이 내시에게는 궁금한 사항이 됐을 거고요.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. 그 대답이 또 뭐 내일이나 모레쯤은 나오겠는데, 아무튼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. 사도행전 8장이 참 의미가 있어요.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. 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냈고,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왜 다시 광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내시를 만나게 하셨는가?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뭔가?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.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.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필연이고,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